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 떡국인 거 아시죠?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침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80%가 침대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가장 위험한 침대에서 일어났고 가장 치명적인 떡국을 먹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웅이가 떡국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먹기 싫은데 먹었습니다. 한 살을 더 먹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40대 만으로 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만으로 나이를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 40대 2달 남았어요. 작년에 옷 바뀌었는데 올해 또 40대로 다시 내려가서 그래서 2023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겁먹지 말고 침대가 가장 위험한 장소이긴 하지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올 한해 함께 주신 계획과 말씀 붙들고 다음까지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구금을 당해 있습니다. 가이사랴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 어떤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 지역은 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머무는 장소였고 그 가이사랴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그 인근 지역을 이 총독이 총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이전의 총독이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었고 오늘 본 말씀은 베스도가 부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이제 12번째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바울은 이 가이사랴라는 그 헤롯 궁에 여전히 구류를 당한 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제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오늘 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제 관할 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현지 시찰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어졌고 또 현지 시찰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유력자들 예루살렘에 어떤 유력자들과 상견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의 어떤 핵심 인물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오늘 본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유대 사회를 당시의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베스도 총독이 그런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틀어지자 또 바울을 죽일 수 없었는데 총독이 바뀌고 나면서 또 여전히 무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총독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을 때 그 총독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가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어떤 최상위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첫 대면에서 그들의 채통이나 지위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들의 목적은 바울을 제거하는 것만이 그들의 목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이송시켜주면 그 사이에 그들이 잘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장면은 어디에서도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2년 전에도 이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의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발문했을 때 거기서 여전히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매를 맞고 있는 그 가운데 천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 바울을 천부장이 있는 그 관할 내에 가두어뒀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곳을 쫓아가면서 바울을 죽이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천부장이 분명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니까 천부장의 관할에 바울을 가둬뒀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사내들이 공회에 출석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사이의 계획은 그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자 40명의 암살당원을 구성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했던 그 암살당원 40명들을 그들이 고용했고,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되질 때 또 그것을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2년 전에도 있었던 말이죠. 근데 여전히 이제 총독이 바뀌고 나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는 그래도 좀 이성적인 사람이고, 또 그들의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4절 5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 베스도 총독이 그들의 요구에 거절하는데,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도주할 염려가 없다. 구금되어 있으니까 도주할 염려도 없고, 자기는 멀지 않아서 가이사랴는 다시 돌아갈 것이니까. 왜? 로마 총독의 관사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잠시 이제 시찰하러 온 것이고, 자기는 또 이제 그곳을 이제 돌아갈 것이니까, 그럼 바울에게 어떤 고살이 있거든. 너희의 유력자들 중에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들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그 로마 법정에 서서 바울을 고소하라고 이제 이 베스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전히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계속 헤롯궁에 구금되어져 있고, 또 총독이 바뀌면서 또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한 명.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야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늘 보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 제국이었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어떤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이제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이었을 때의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고 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또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을 때 바로 전에 이 벨릭스가 이 대제사장을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워주고 나갑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제사장들은 그 이전에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또 아나니아가 있을 것이고, 또 대제사장이 됐던 이스마엘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대제사장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것은 이제 장로들, 이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로들을 이야기할 때 장로들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 당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가는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었던 그런 시기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전에 믿던 구약시대에 믿었던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뭐예요? 그 모든 예배를 총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 대제사장은 그 구약시대도 제사의 방법이 나누면 한 5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었고, 이 대제사장은 매일 그 제사를 인도하고 주관했던 모습이었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에요. 거기에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 나갔더라면,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분명히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네, 만약에 그들이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시켰는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렸다면 2년이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100번이 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입장이라면 매일 한 번도 아니고 수번의 제사를 대제사장은 드려야 됐습니다. 매일 그것을 총괄하고 인도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렸다고 치면 이 대제사장은 2년 사이에 무려 700번이 넘는 제사를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유대 사회의 높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유력자들이었으니까,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이건 3번이건 그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제사를 드리고 그 모습에 분명히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만 그들이 제사 드리는데 참석을 했어도 2년이면 200번이 넘는 제사를 그들이 분명히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의 높은 사람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원로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죠. 수없는 제사와 예배를 그들이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뭐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의 가장 높은 사람들, 유대사의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로서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일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암살단을 시켜서 의로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 사이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2년 전에 가지고 있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조금 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들, 당시의 제사들, 양과 소와 염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화목제, 그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었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소와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속건제나 속죄제 이런 제사의 방법이 있어서 그런 제사를 드려 나갔단 말이죠.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와 동일합니다. 그런 제사의 어떤 형식이나 방법은 따라가지 않지만 그 제사를 허락하신 기본 정신, 제사를 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는지 그 의미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고스란히 다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늘 성만찬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늘 그런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돌이켜 나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제사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원로들, 장로들은 뭐예요? 2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내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드리는 제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무의미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사,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도 없고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리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멀리도 말고 우리의 실정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2년, 요새도 바울이 구류된 지 2년 지났으니까. 2년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들었어도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까지 참석하시는 분이라면, 일주일에 3번, 1년이면 150분 이상, 2년이면 3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라면 700번 이상의 예배를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다른 예배 빼놓고 주일만 우리가 잘 지켰어도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린 우리의 예배를 드린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얘기죠. 행여나 2년 전에 내가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면 2년 전에 내가 불의한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던 삶의 모습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고 여전히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예배 또한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다. 본문 속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원로들, 장로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얘기. 그런 예배를 앞으로 2년, 10년 더 반복한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다. 그 예배가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슨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영적인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난무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무의미한 예배,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렸어도 전혀 삶 가운데 여전히 사람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런 제약된 모습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가장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우리가 지음을 받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와 그런 제사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즐겨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바로 이 예배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사의 방법이나 예배 방법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소, 양, 재물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름 냄새 내 코가 찌들어 버렸다. 월삭, 안식일, 성회는 그들 매일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만드셨던 그것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13절 얘기했듯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월삭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드리고 성회를 모이고 절기를 모이고 매일매일 소와 양을 드려나가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드리는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소와 양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 뭐합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수많은 것을 갖다 하나님께 헌금하면 뭐합니까?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을 시기하고 있고, 여전히 남을 위하고 있고, 여전히 남을 죽일 그런 계획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와서 내 마당만 밟는다. 예배당 와서 예배당 찍고 가는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이 곧 예배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야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도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보에도 항상 실려져 있듯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그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 다 성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술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죠? 살아있는 그 모습자리로 드려라.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제물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마땅한 예배가 바로 이 영적 예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곧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서만 살지 않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각자의 삶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예배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몸을 드려지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모습은 시작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 그것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코가,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이 변할 수 있다면 예배에 성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졌다면 예배에 성공합니다. 오늘 드려주고 나가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뀌어졌다면 예배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예배당 밖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바뀌어졌다면, 내가 가는 곳이 바뀌어졌다면, 2년 전에 제약된 모습에 막 거침없이 나의 발이 그리로 인도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의 가는 곳이, 나의 발이 바뀌어졌다면 예배에 성공한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온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원로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장로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의 생각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대의
늘 행동하고 다른 것은 암살단을 동원해서 어떻게 바울을 제거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 일만 하고 있으니 그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런 예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이사르에 억울하게 그가 구주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금되어져 있단 말이죠. 헤롯궁에서 자유가 억제되어진 채 그새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2년이란 동안에 많은 수많은 억울하게 갑방에 갇혀져 있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바울은 그 2년이 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 하나를 살아내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자기의 삶이 좀 억제가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뜻하는 대로 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들이,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손과 발들이, 우리의 몸이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나가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삶의 모습이고 영적인 예배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사야에서 예배는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많은 유혹들이 있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말씀 하나 붙들고 나의 몸이 진정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뜻하지 아니하는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무난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셨듯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거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